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귀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고 천한 굴 속에 찾아오신 성탄절에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세우신 지 40주년이 되는 이 아름다운 주의 아침에 오늘까지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장에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로마서 11장 1절 한 목소리로 한 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이제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는 지금 로마서의 세 번째 주제인 선민론을 공부하면서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어제, 그리고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그리고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로마서 1장으로부터 8장까지는 개인 구원을 증거한 사도 바울은 이제 선민론을 통해서 전 인류의 구원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현재, 이스라엘의 오늘을 다루면서 그들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구원사적 의미에서의 율법의 위치를, 또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바로 깨닫지 못한 그들의 잘못이 어디 있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율법의 용도와 기능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 첫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고,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과 죄 많음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이 구원자를 찾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자신에 대한 절망을 통하여 구원자이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위치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럼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고 기준이고 매뉴얼이 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매뉴얼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목표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준과 표준으로 삼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은 아직도 유효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로마서 1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유대인과 같이, 유대교의 유대인과 같이 그 율법의 각 조항에 대한 관심과 외형적인 형식에만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어떻게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느냐,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고 어디까지 무엇까지 짐을 질 수 있는가, 율법의 근본 정신보다는 율법의 각 조항에 그리고 외형적인 형식에만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열심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과 맞지 않는 그런 행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근본, 궁극적인 정신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온전한 것이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6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그렇게 쉬운 구절이 아니죠. 이 말씀의 뜻을 제가 여러 가지로 찾아보니까 이 말씀은 만일 사람이 자기 자신의 행위의 의 이것을 앞세운다면 나는 11조도 잘 냈고 나는 이렇게 도덕질도 안 했고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깨끗한 생활, 의로운 생활을 하였다고 자신의 의, 믿음의 의가 아닌 행위의 의, 율법을 지킴으로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행위와 같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살리셨는데 자기들의 행위의 의로 율법의 의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자 하는 결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성령으로 살리셨는데 그것은 자기의 행위의 의로 그것을 이루겠다는 어리석은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과정을 5단계로 나열하면서 구원의 방법의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전파되었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신 과정을 5단계로 사도 바울은 나열하면서 구원의 방법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보내심, 파송이 없으면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오는 사람이 없다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지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비로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만일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면 결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믿음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믿음의 의를 저들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전파를 통해서나 어떤 책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러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서 아무 소리 안 하면 소용이 없죠. 가서 프리칭, 전파해야 되죠. 전도 및 선교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해야 되죠. 히어링, 이것이 믿음의 의의를 갖게 되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서 두 번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고, 세 번째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은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잘 들어야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지게 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가 그 듣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의 단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이 다섯 단계로 사도 바울은 나열하면서 이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이 구원의 방법의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이런 순서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먼저 선포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선포하셨느냐 하면 그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 모든 인류에게,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그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섭리 중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과 사역을 통해서 영혼 한 심령 한 심령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입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게 되고 지역사회가 점점 점차로 복음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전달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증거하였는데, 나를 바라는 자는 누구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믿고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기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은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지식의 수준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어린아이냐 어린이냐 노인이냐, 이 차이도 전혀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헬라인은 모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서에는 이방인들을 때때로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봉사하는 그 사역에 어떤 모습이든지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수고가 아름다움을 성경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수고와 그 복음을 들고 험한 산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서 말씀을 52장 7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그 에릭이라는 그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출신의 100m 달리기 선수에 대한 그 영상을 보고 그분에 대한 영화가 불의 전차라는 제목으로 오래전에 영화가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좀 보고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 그 요한 칼빈의 제자였던 사람의 그 복음 전파로 장로교가 이렇게 시작된 그런 곳입니다. 그 장로교회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난 이 에릭이라는 이 청년이, 그는 파리에서 열렸던 올림픽 대회에 영국 대표 선수로 이렇게 선발되어 출전하게 되었는데, 그가 100m 그 올림픽 경기에 뛰게 된 날이 공교롭게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이때 에릭은 나는 주일날 뛸 수 없다고 그렇게 올림픽 위원회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영국에서 안 된다고, 뛰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는 조국에 대한 충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그 시간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끝까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영국의 신문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하면서 배신자다, 배반자다, 그만큼 공을 들여서 자기를 훈련시켜주고 키워준 조국에 대한 배신자라고. 그는 결코 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400m 이렇게 장거리 선수로 나가 뛸 기회가 그 파리 올림픽 대기간에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가 우승하리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00m 단거리 달리기 선수로 훈련을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거리를 뛰면 지치게 돼서 그는 결코 우승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에릭은
400m 경기에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며 앞을 향해서 뛰고 그는 마침내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그는 신문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100m 단거리 선수로서 400m를 우승할 수 있었느냐 하니까, 처음에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중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잘 뛸 수가 있었다고 그는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영국의 국민들이 그를 영웅으로 환영하고 칭송하는 가운데 그는 돌아와서 은퇴를 발표하고, 나는 세계 모든 사람의 칭찬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명예를 더 귀중히 여기고, 중국의 한 가난한 농부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 내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명예와 칭찬보다 그것이 나에게는 더 값진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중국으로 가난한 그 시골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랜 기간 선교하다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때 그는 가족을 먼저 영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는 끝까지 남아서 일본 군대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체포돼서 감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 다른 사람들의 수발을 들어주고 섬기다가 그는 그곳에서 마침내 죽었습니다. 참 놀라운 간증이지요. 이런 신앙은 그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의 위대함,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의 발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의 발도 그렇게 큰 일은 먼 곳에 가서는 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성경 찾아보시죠.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6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의 오늘은 바로 그들이 지닌 근본적인 죄가 어디 있는가 하면, 구원의 복음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보다 자기 민족만, 유대인들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민족 종교로 바꾸어 버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주신 복음을 그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민족 종교로, 유대교로 이 복음을 바꾸어 버려서 자기들의 잘못된 열심으로 그 방법으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라고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의 죄를,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었는가를 여기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 조항과 각종 모든 형식을 다 지킴으로 자기들의 의를 통하여, 인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은 잘못된 방법, 여기에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금 멀어진 상태에 있는 것은 결코 그 책임이 하나님 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다고 사도 바울은 여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여기 증거하고 있는 로마서 11장 1절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1장에 이제 저희들은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다가 버림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는 것을 보고 저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불러일으켜 결국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와 뜻을 여기 로마서 11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회복이 바로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전체적인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거부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성경은 그 언제까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질 것인가? 언제 돌아올 것인가?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어느 특정한 민족만을 구원하실 것으로 제한시켜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민족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신 목적을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곧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시키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너희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복을 얻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처음 전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불러내어 복을 주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함이라.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도록,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지 약 2000년 만에 신생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을 때 텔아비브에 있는 박물관 안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이 전 세계를 향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떨면서 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는데 그 선언문 안에 이런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 세계에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1절에 기록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 인류에게 전달하는 사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알리시고 맡기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복음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들을 사용하여, 그들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목적과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도구로, 방편으로 사용되는 영광을 누린 민족이에요. 위대한 역할을 맡은 민족입니다. 이 구절이 제가 이 노트를 쓰면서도 정말 참 멋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어제 밤중에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도구로, 방편으로 사용되는 영광을 누린 민족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그들을 통하여 전 인류에게 이 복음 소식을 전파하는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택하셨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사명과 위치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만 국한시키고 제한시킨 민족 종교로 이 복음을 가두어 뒀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사명에 대한 오해를 하고 넘어지고 실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의 이스라엘의 역할과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전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신 그 뜻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인데, 언제까지 이 버리심이 계속될 것인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대로 이방인들의 구원받을 수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구원도 성경은 언제나 전체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민족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 들어있는 이방인들의 구원받을 사람들의 총수가 차기까지 저들이 완악하게 됨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다음은 이제 복음은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이방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로 저들의 구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1장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도 나중에는 다 충만하게 돌아와서 유대인의 구원받을 사람의 수요와 이방인의 수요가 다 찰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복주기 위해서 선택하고 구별하신 백성이고,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시기 나게 하고 질투심을 나게 하여 복주기 위하여 세우신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하여 유대인에게 또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함으로 양쪽 다 구원을 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집 그 연립주택인데요, 이렇게 두 집 건너서 유대인 한 분이 살고 있어요. 저보다 한 살 아래인 분이신데 수전이라는 분이세요. 제가 어떻게 우연히 그분하고 대화가 시작돼서 그분이 유대인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유대교도 믿지 않는 세속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뭘 믿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자기 그 선조들이 이민 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미국에서 재판장으로 오래 이렇게 일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는 이렇게 자연주의자였대요.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도 그것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특별한 종교가 없이 그렇게 자연주의자가 되었다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다가 제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서투른 영어지만 만날 때마다 이제 자주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같이 산보도 하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는 414 윈도우의 사역도 소개하고, 어느 날 제가 그분을 초청해서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울으시더라고요. 울으시면서 고맙다고, 자기 민족의 뿌리를 찾게 해줘서 고맙다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인 줄만 알았지 그런 성서적인 자기 자신의 뿌리를 다시 찾게 해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말보다는 저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저들의 박해를 통해서 많은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들의 상처를 우리는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 이렇게 섬김으로 사랑을 나눈다면 그들도 그들의 하나님에게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복주기 위하여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민족이고,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들이 시기를 내고 질투심을 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래서 유대인을 복주기 위하여 세우신 민족들이 바로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양쪽을 다 사용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 찾아보시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의 그 강은 그 바다와 같이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판단할 수 없는, 여기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섭리를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끝내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일에 이 로마서 11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미 끝내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이 로마서 11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 시간 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로 사용하셔서 보내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결코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는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광주 기독병원 그 극빈자 폐결핵 병동에서 저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저를 데려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데려가시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주의 약속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깊고 부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한 생명이라도 건지는 일에, 여기 에릭 레이첼이라는 그 에딘버러 출신 스코틀랜드의 그 육상 선수가 전 영국 국민의 칭송보다는, 전 세계인의 칭송보다는 저 가난한 중국의 한 농부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자기에게는 더 보람있고 값진 명예로운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이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심기어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